마태복음 5장 20절이 너는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이 읽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했죠.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난 의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더 능가. 이제 바리새인들보다 이제 능가하지 않으면 뛰어나지 않으면 말이에요. 너희가 이제 결코라고 되는 결코라는 부분이 이제 never 보통 이게 이런 건데 여기도 in no case 이렇게 돼 있죠. 요걸 이제 직역을 하면 수거로 하면 이 결코가 맞아요. 너희가 결코 하늘 왕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제 영어 시간에 배울 때 이럴 때 하면 그냥 결코로 다 번역합니다. 이걸 이제 플러스 하면 너희가 어떤 경우에도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in no case 이걸 그냥 그대로 풀어서 in no case 하면 너희가 어떤 경우에도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아니하면 능가하지 않으면 너희가 어떤 경우에도 하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래 되는 거죠.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래 되는 겁니다. 결코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라도 같은 말입니다. 이번에 아마 이 번역에 여기는 아마 in no case를 그렇게 번역했을 거예요. 아마 어떤 경우에라도 이렇게.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 이거를 건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 행위로 육신의 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율법의 의로는 저희가 참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또 의롭다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나신 주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눈을 밝혀주시고 저희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 마음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선하고 정직한 마음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과 잘 결합하게 하시고 마음의 보고에 이 말씀들이 쌓이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도 흘러나가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고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참으로 저희가 이 시간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손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은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아니하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수호의 대표자들이며 특히 신구약 중간기 400여 년 동안 주의 법을 지키는 유대교 근본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 유대교 근본주의자 하면 무슬림 근본주의자 그럼 들어보셨죠? 유대교 근본주의자, 기독교 근본주의자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본주의자는 것은 그 경전에 있는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 그리고 문자 그대로 실행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 이게 근본주의라고 합니다. 이 성경 이름이 보면 근본역으로 되어 있죠. 킹제임스 근본역 되어 있죠. 이 번역 그룹이 근본주의자들이에요. 스스로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자로 자처하고, 항상 보면 이 근본, 그 교회 홈페이지 가봐도 킹제임스 성경한테 그 제일 앞에가 근본, 독립, 침례, 이런 게 쫙 나와요. 그 앞에 뭐 근본이란 말이 항상 제일 나와요. 그 근본이 뭐냐? 펀더멘털 할 때 근본이 뭐냐면, 예, 성경에 기록된 어떤 신화적으로 아니면 비유적으로 믿지 않고 문자적으로 믿는다. 동정녀 탄생 문자적으로 믿는다. 십자가의 대속 문자적으로 믿는다. 지옥도 literal hell 문자적 지옥을 믿는다. 하늘도 문자적으로 믿는다. 부활도 문자적 부활로 믿는다. 이 모든 문자적이에요.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예언적으로 이걸 전부 다 그냥 실제 그대로 믿는다. 이걸 기독교 근본주의자 그런데 유대교 근본주의자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유대교 근본주의자들이었어요. 오늘날 크리스천들뿐 아니라 불신자들에도 이 바리새인 같다 그러면 좋은 말이 나쁜 말이에요. 저는 바리새인 같다. 우리 목사님 바리새인 같아요. 그러면 칭찬으로 들어요. 아멘이에요. 그건 모욕이죠. 왜 그래 된 거예요? 바리새인 같다 그러면 그 인격적 모욕, 모독에 가깝습니다. 바리새인들이란 말은 어느덧 위선과 외식과 가식의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예수님과 대적했고 주께서도 그들을 위선자라고 강력히 비난하셨고 너희 화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할 때 너희 화했을진저 이게 연소로 막 나오죠. 마태복음 23장에는 막 계속 나오잖아요. 8번인가 그렇게 나오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그들은 엄격한 율법 준수와 분리된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분리된 생활. 페르시란 뜻이 뭐냐? 분리된 일입니다. 바리새인 할 때 바리새가 분리된 자들이란 뜻이에요. 분리된 자. 뭐와? 세상과 세속과 분리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분리된 자들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는 바리새인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있고
예수님을 대접했던 시몬이 있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몸을 빌라도에 요청해서 자기 무덤에 장사를 지내줬던 아리마대 요셉이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다고요. 주님의 12제자 중에는 바리새인이 한 명도 없었지만 후에 주님은 바리새인들 중에 한 명, 바울을 사도로 선택하셨어. 이방인의 교사고 사도로 선택하셔서 그를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거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사도행전 23장 6절에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자신 누구라 그런 거예요? 나는 크리스천이요 그러지 않고 나는 바리새인이요 이랬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이었다는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날카롭게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강단의 설교로 인해서 그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열정과 율법 준수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에도 장로들의 전통과 사람들의 명령들까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은 매우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께서도 그들의 행위는 못 맞지 말고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말은 지키고 행하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에게 지키라고 명령하는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를 따라 행하지는 말라. 이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고 지키는 거는 뭐라고? 하라고요. 이게 근본주의자거든요. 유대교 근본주의자. 율법 수호자들이단 말이에요. 당시 유대사회에서 나는 바리새인이요 이 한마디는 중세 캐톨릭 시대에 나는 추기경이요 나는 사제요 나는 주교요 나는 이런 말과 같은 말인 아주 권위가 있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이 한마디면 율법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더 이상 그에게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사도 바울 자신을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빌립보 3장 5절 6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있는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에 있는 의. 율법에 있는 의. 율법에 있는 의가 있고 성경에 율법 밖에 있는 의가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율법에 있는 의, 그게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율법에 있는 의. 그리고 크리스천들이 갖고 있는 의 뭐죠? 율법 밖에 있는 의. 예. 바리새인들은 어려서 모세 오경을 암송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통째로 암송을 했어요. 그들은 규칙적인 금식과 하루 3번의 기도 생활에 철저했습니다. 최소한 사람들의 눈에 보일 어떤 실수나 오류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흠잡힐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적 행위에 대해서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의 영적 상태와 양심의 상태와 정신 상태와 신앙 양심이 율법 행위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음으로 해서 책망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에서 가장 엄한 종파에 속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사도행전 26장 5절 그들이 처음부터 날 알았으니 만일 그들이 증거하고자 한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종파를 따라. 바리새파가 뭐다? 가장 엄한 종파. 유대교의 가장 엄한 종파라고요.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종파를 따라 바리새인으로 살았다 할 것이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있는 의로는 흠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 향해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능가하지 못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뜻 생각할 때 일반 유대 평민들을 향해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이렇게 말한 것은 어불성설이죠. 응? 이것은 조선시대의 평민들이나 노비들에게 너희가 양반들보다 유하게 능하지 못하면 이런 것과 같은 말이에요. 먹고 살기도 바쁜 사람들한테 너희가 사대부들보다 사서삼경을 잘 알지 못하면 이런 말이에요. 말 같지 않은 소리죠. 친목회나 아마추어 동호회로 구성된 팀에게 너희가 프로팀 선수들보다 나은 실력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들을 이기지 못하면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심한 말입니다. 이게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이 말은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사람들 상대로 너희가 전문가들보다 더 뛰어나지 못하면 이렇게 말할 때 듣는 사람들은 황당할 겁니다. 황당할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분리된 삶과 경건, 의와 거룩함에 압도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12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관한 한 감히 바리새인들과 논쟁이나 토론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녔더라도
바리새인 앞에 서서 뭐 율법에 대해서 논할 때는 입도 뻥끗 못하는 거죠. 응? 어디 감히 입도 뻥끗 못하죠. 율법의 지식 면에서나 행위 면에서나 어느 면으로 견주어 봐도 바리새인들 앞에서 명함을 내밀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다른 제자들도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가복음 18장으로 갑니다. 10절 12절. 누가복음 18장 10절 12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가 성전 안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다른 하나는 세리였더라. 그 바리새인은 서서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당신께 감사드리오니 나는 다른 사람들과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나이다. 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바리새인의 삶입니다. 내가 당신께 감사드리오니 말이야. 나는 이런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요. 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 11조를 드리나이다.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은 결코 거짓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의 팩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나 이 마음이 떳떳하고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거나 고소할 일이 전혀 없었다 이 말이죠. 양심이 터지지 않았다 이 말이죠. 자신 있게 기도합니다. 그의 양심은 순수했고 떳떳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남의 것을 착취하지 않았고 불의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자신의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립니다. 소유의 11조를 드린다 이 말은 뭡니까? 이거는 탐욕을 극복했다는 말입니다. 무력과 탐욕을 극복한 거예요. 이런 삶에는 조금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이런 삶을 비난하시거나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리와 창기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도둑이나 사기꾼이나 강도처럼 살아서는 더욱 안 됩니다. 우린 탐욕을 부려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며 자신을 자랑하고 의롭게 여기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있죠. 응?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당신께 감사드리오니 나는 다른 사람들 나는 다른 사람들도 하고는 같지 아니하나이다.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 이게 자랑이고 이게 의야.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 응?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죠. 사실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신경 쓸 것도 없는데, 그죠? 어느 교회, 어느 목사, 어느 성도 다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아무 관심 가질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그 앞에서 거기서 살면 되는 거예요. 응? 물론 우리는 뭐 그렇게 세리와 장기처럼 살아서 당연히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한 분 앞에서 자신을 보면 누구도 자신을 자랑할 수 없고 어렵게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에서 기도하던 이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보는 대신에 믿음의 주에 완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대신에 말이죠. 누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성전에서 기도하던 이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면서 세상에 많은 다른 사람들, 자신의 곁에서 기도하는 이 세리를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했어요. 때로 성도들도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하고 누구보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고 누구보다 뭐뭘 많이 하고 뭐 내가 교회 내에서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적수가 없다. 신앙에 적수가 없다 말이죠.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나만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없다. 나 같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또 남들도 그렇게 인정해요. 너 같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이러면 어때요? 뿌듯하죠. 응? 그래서 그렇게 서로 시기하고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의 대가들이었습니다. 침례인 요한의 제자들은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성경에 바리새인들 쭉 나오는 겁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말하기를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잖아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배는 안 나오겠다 이제 이러면 진짜. 금식이 믿음과 경건 영성의 척도는 아니지만 이들이 금식을 통해서 절제와 경건의 훈련을 규칙적으로 해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 지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바리새인들의 의는 뭐다? 예, 율법 안에 있는 의라고 그랬죠.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탐욕이나 위선, 거짓됨, 사람들 앞에서 보이고자 하는 행동을 기준으로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자성과 구제와 같은 선한 행위들, 율법 준수와 기도와 금식 등을 기준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은 이들이 하는 행위 자체를 부정하거나 몹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3장 뒤로 와서 2절 3절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 있도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에게 지키라고 명령하는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라. 그들이 너에게 지키라고 명령하는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를 따라 행하지는 말라. 이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키라고 명하는 것은 지키고 행하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기도 생활이나 11조 생활이나 금식이나 율법이나 분리된 삶 등은 배워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도 생활, 11조 생활, 이건 배워야 되는 것들이에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리새인들의 이보다 뛰어나야 된다.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리들과 창녀들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민초들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생활로 경쟁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율법 준수로 경쟁할 수는 없어요. 이는 아예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율법 지식으로 상대가 되질 않는다고.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부터라도 철저히 율법 생활에 돌입해라. 이제부터 모세오경을 줄려 외워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라. 늘 기도해라. 뭐 이런 말,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경쟁을 해서 그들보다 더 뛰어난 종교 생활을 하라 이 말은 아니죠. 더 나은 의, 그 바리새인들이 가진 의보다 더 뛰어난 의, 더 나은 의를 얻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받으라는 거죠. 제자들과 무리들이 종교 행위로는 바리새인들과 비교할 수 없어요. 나을 수가 없다고. 율법 준수나 율법 행위로는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을 당할 수 없지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난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율법 밖에 있는 의,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자들은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위 없이 율법을 통하지 않고도 의를 얻을 수 있도록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 예수는 친히 자신의 몸으로 율법을 성취하셨고 자신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십니다. 자, 로마 3장으로 갑니다. 21절, 22절. 중요한 구절이에요. 한번 보시죠. 로마 3장 21절, 22절. 로마 3장 21절, 22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여기 언더라인.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 곧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여기 하나님의 의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즉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나니 이는 차별이었기 때문이니라. 이 의는 무슨 의?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의가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더 뛰어난 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여기다 언더라인.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의죠. 율법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에는 율법 안에 있는 의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 밖에 있는 의예요. 그러니까 율법 밖에 있는 게 율법 안에 있는 것보다 더 뛰어난 의다 말이죠. 이것은 뭐다? 무슨 의다? 예. 율법과 예언자들에 의해 증언된 것. 하나님의 의는 예수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믿는 모든 자에 임하나니 이는 차별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은 말이야.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 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계시되셨으니 말이에요. 예수님이 드러나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이 말입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드러나셨으니 모세로부터 침례인 요한까지, 침례자 요한 때까지 율법의 의 외에 다른 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께서 율법을 성취하러 오심으로써 이 땅에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습니다. 리빌드, 계시되었다고요. 갈라디아 3장 23절 뒤로 와서 갈라디아 3장 23절. 이게 짝이 맞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 있었으며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여기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 뭐죠? 구약이죠. 나중에 계시될 믿음이 오기까지 신약이죠. 나중에 계시될 믿음, 나중에 드러날, 계시될 드러날 믿음이 오기까지,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믿음의 저자분이 오기까지, 믿음의 주님이 오기까지, 이게 믿음이 오기까지.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왔습니다.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대로 누구든지 믿는 자는 의롭게 됩니다. 이 의를 가지면 우리는 뭐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 더 뛰어난 의를 갖게 됩니다. 이 의가 없으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예. 주님은 제자들과 무리들 향해 율법의 성취자로 오신 자신을 선포하셨고, 자신이 율법의 완성자요, 성취자요, 완성자, 율법의 끝마침이 되신다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제 이걸 했는데, 로마 10장 4절. 이는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믿는 모든 자에게 뭐가 되신다? 의가 되시기 위하여,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기 때문이라. The end of the law 했죠.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뭐다? 의가 되신다. 우리에게,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 유대인들은 이 의를 알지 못해서, 문제는 이 의를 알지 못해서 그냥 자기 의를 채우려고 계속해서 이 의를 알지 못했다. 이게 이제 거기 로마 10장에 지금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이랬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이게 뭔 말이에요? 네. 예수를 알지 못하여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의를 채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에 복종하지 않았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 예수님에게 복종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것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예수님 뭐다? 예.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고 하나님 의사. 그러면서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했죠. 율법에서 난 의 여기다가 5절에 율법에서 난 의 여기다 언더라인 하시고 6절에 믿음에서 난 의 여기다 언더라인. 그러니까 두 가지 의가 나오죠. 율법에서 난 의, 6절 뭐 믿음에서 난 의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는 뭐죠? 3절에서는 하나님의 의, 다음에 뭐죠? 보다면 자기의 나오죠. 자신의 의. 3절에는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의. 여기 언더라인 두 개. 그러면 아까 율법 안에 있는 의, 율법 밖에 있는 의. 자, 의가 전부 다 어떻게 되죠? 대조가 딱 되는 거죠. 이 대조를 여러분 마음에 딱 기억해 두시고, 예. 율법 밖에 있는 의, 율법 안에 있는 의. 그게 바리새인의 의고, 자기 자신의 의, 하나님의 의. 예. 다음에 율법에서 난 의, 믿음에서 난 의.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의가 더 뛰어난 의입니까? 다음에 믿음에서 난 의가 더 뛰어난 의죠. 다음 하나님의 의가 더 뛰어난 의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의는 뭐죠? 자기 자신의 의고, 율법의 의이고, 율법 안에 있는 의죠. 예. 율법에서 난 의고 자기 의, 자기 자신의 의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의는 다 뭐 같다? 누더기 같다. 걸레 같다 말이에요. 뭐 오지 말라면 쓰레기 같다. 오염덩어리 같다 이 말이죠. 우리의 의는 아무 쓸모없는 것다 말이에요. 우리의 의는. 근데 이제 그걸 막 자랑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근데 우리의 의는 최소한 그것을 비교하면서 비교 대상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아무리 도토리 키재기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나오겠지. 근데 그거보다 약간 더 뛰어나려고 그렇게 해서 봐야 안 되고, 우리는 훨씬 더 능가하는 의.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의. 그게 믿음의 의.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뭐가 되어 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 그게 뭐 예술로 계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주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율법의 성취자로서 하나님의 의이신 자신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로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는데,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우리의 죄가 되셨고, 우리의 저주가 되셨고, 동시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신다는 점에 주목하시고,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위대한 진리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진 의는 율법의 의입니다. 자기 의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입니다. 육신의 행위에서 난 의입니다. 크리스천들이 가진 의는 믿음의 의입니다. 예수로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로마서 앞으로 가서 4장 25절, 로마 4장 25절.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그리고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칭의를 위하여 일으켰다. 칭의를 위하여 부활은 우리의 칭의와 관계 있다 이 말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뒤로 쫙 넘겨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려 하심?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 우리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다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의가 되게 하려 하신다고. 하나님 의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의가 되게 하려고 주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셨어요. 이제 선택은 사람의 몫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기를 선택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의 길을 갈 것인가?
율법으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죄인됨을 철저히 자각함으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그 선택은 각 사람의 몫입니다. 자, 선택, 다음에 결정이에요. 선택하고 결정하라고요. 율법의 의를 추구했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거부하고, 율법을 추구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죄인들이라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들이나 창기들은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의롭습니까? 예, 누가 더 의롭? 예수 믿은 사람이 더 의롭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이 더 의롭다. 자, 보십시오. 우리 자신이 판단할 필요 없이 성경이 직접 판단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은 요한의 침례로 침례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더라.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였으므로 스스로를 대적하더라. 침례인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고 그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죄들의 사면을 위하여 회개의 침례를 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인 백성들과 세리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보다 더 의롭습니다. 죄들의 사면을 위해 요한에게 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비록 그가 세리나 창녀들이라 할지라도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도둑들 중에 하나는 주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는 자기 죄로 인해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어요. 그러나 그는 죽기 전에, 숨을 거두기 전에 주 예수님을 주여 하면서 당신의 왕국이 말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러면서 뭡니까? 주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주여라고 불렀고 주님을 믿었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도둑들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는 자기 죄로 해서 죽었지만, 자기 죄로 해서 처형을 받고 사형에 처해졌지만 그의 의는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은 의를 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은 의를 가지고 죽었다고요. 자,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 앞으로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 그들 둘 중에 어느 쪽이 자기 아버지 뜻을 행하였느냐? 그들이 그분께 말하기를 첫째는 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왜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죠? 먼저 복을 믿었잖아요. 먼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먼저 주 예수를 믿었다고. 그게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죠. 순서는 뭐다? 출생의 순서가 아니에요. 학력의 순서도 아니고 재산의 순서도 아니고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 순서도 아니에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순서는 뭐다? 예, 믿은 순서예요. 믿은 순서. 실로 요한은 의의 길로 너에게 왔음에도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도다. 그러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그 뒤에 뜻을 돌이켜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뭐라고? 믿지 않았다고.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이것이 먼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이유다 말이에요. 그들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왜? 먼저 믿었다고. 너희는 믿지 않았다고. 주님은 이미 누가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인가를 판단하셨습니다. 결정 지었어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의의 말씀, 의의 길을 믿은 자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의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율법행위나 종교행위로 자기 일을 쌓아나가는 바리새인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먼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당연한 소리죠. 주님은 평생 동안 율법 준수와 종교 행위에 목숨을 걸다시피 살아온 바리새인들의 의를 훨씬 능가하는 의를 제시해 주시고 누구든지 값없이 그 의를 얻을 수 있음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될 육체는 없습니다. 로마 3장 20절. 로마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인정될 수 없느니라. 이는 율법으로 죄를 알기 때문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뭐가 될 수 없다? 의롭게 될 수 없다. 의롭게 인정될 수 없다. 이 justify거든요. justify는 뜻이 뭐냐면 의롭게 인정되다. 의롭게 인정받답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인정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이 율법이 있기 전에 무엇을 행하기도 전에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회개와 자백을 통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의롭게 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뭐죠? 하나님이 베푸신 다윗이 베푸는 확실한 자비, 확실한 긍휼, 그걸로 의롭게 된 거예요. 죄상을 받고. 사람이 의롭게 살고자 애를 쓰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선한 의도, 선한 동기, 선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가끔이긴 하지만 세상에서 나름대로 법을 지키면서 양심대로 살아보려는 사람들을 볼 때 감동을 받고 존경심이 우러납니다. 죄만 지고 사는 사람들보다 그런 사람이 100배, 1000배 더 훌륭합니다. 죄만 지고 사는 크리스천보다야 양심대로 사는 불신자가 훨씬 더 낫죠, 살기에 솔직히. 응? 안 그래요? 그러나 그 의는 사람들이나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오직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가나이다. 그러나 우리의 의는 뭐 같다? 예, 그러나 우리의 의는 다 부정한 물건 같다. 갈라디아 3장 11절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인정받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주님은 율법의 행에서 난 의가 아닌 믿음에서 난 의를 제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난 의, 하나님의 의, 복음에 계시된 의를 너희가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그럼 훨씬 더 나은 의를 제시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처음 들은 게요. 그렇게 막 고행을 하고 정진 수행하고 불도에 정진하면 죽을 때 몸에 사리가 난다는 거예요. 나 그 국사 선생님한테 처음 들어 몸에서 사리가 나는데 사리가 난 뭔지 몰라. 그때 뭐 나중에 보니까 TV에 보니까 뭐 어떤 스님이 죽어서 뭐 사리가 20 몇 개가 나왔고 뭐 몇 개가 나왔고 뭐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돼지 속에서 나오더만. 돼지도 화장해 보니까 사리가 나오더라 이거 돼지도. 그게 전부 다 뭐죠? 헛소리였다 이 말이지. 뭐 말짱 헛소리였지. 그래서 뭐 살이 나오면 되게 막 그 사람이 고승이 되고 막 부처가 되고 훌륭한 막 득도하고 해탈한 사람 같이 큰 사람 같이 막 추앙하는 그런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 그때 막 형성됐어요. 응? 근데 그렇게 평생 동안 고행하고 수행하고 도 닦은 사람하고 그냥 예수 달랑 믿은 사람하고 누가 더 나은 거야? 여러분 누가 더 나은 인생 누가 더 성공한 사람 같아요? 응?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누군 열받겠지만 예수 믿은 사람이라고. 사람의 의는 육신의 행에서 나지만 하나님의 의는 종교 생활에서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에서 나지 않습니다. 만약 의가 율법에서 난다면 창기들이나 세리들이나 이 일반 평민들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것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의가 믿음에서 난다면 전혀 상황이 달라집니다. 의가 믿음에서 난다면 이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사도 바울이 말하길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기 때문이라. 의가 율법으로 온다면 예수 죽은 거다. 뭐다? 헛방이다 이거예요.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라면 예수님 죽으면 다 헛것이다 이거예요. 의는 뭐다? 하나님의 의는 뭐에서 온다? 율법에서 나지 않고 율법에서 오지 않는다. 예수로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온다 이 말이에요. 이는 만약에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율법에 의해 온다면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다. 만에 하나 의가 율법에서 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율법에서 오지 않는다 이거야. 우리 행위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뭐라고?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으로 온다 이거야. 만일 의가 율법에서 난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헛된 죽음이며 제자들이랑 무리들은 그 누구도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의를 가지지 못할 겁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사도가 된 것도 미친 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하나님 어떻게 무리들과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난, 더 능가하는 의를 소유하게 하시는가? 첫째, 주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심으로써 믿는 자들은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뛰어난 의를 가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서 나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요? 하나님에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다고. 우리의 지혜와 의가 되셨다 이거야. 두 번째 의가 나오죠. 하나님의 신 예수를 얻어버리면 의에 대해서는 끝인 겁니다.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빛이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의가 되어주시는 것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쌓아 올린 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다. 둘째,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훨씬 뛰어난 의를 갖는 방법이 뭐냐? 주님은 우리의 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삭을 지불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나 홀로 죽은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죽으심입니다. 죄에 대해 죽고 율법에 대해 죽고 세상에 대해 죽은 죽음입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 옛사람을 함께 못 박은 그런 죽음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아담 안에 태어난 옛사람을 처리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의 어떤 사람과의 죽음과도 그 성격이나 의미나 동기나 결과가 완전히 다른 죽음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곧 나의 죽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 대해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거 외워놔야 될 구절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뭐가 되게 하심?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셋째,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예수로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예수로는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의 첫 번째 부활입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 부활인데 예수로서의 부활은 죽음에서 일어난 첫 열매입니다. 이로써 우리 안에 예수를 영접할 때 그가 누구든지 죽음에서 부활할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의를 위함입니다. 로마 4장 25절 그분께서 우리의 범법들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그리고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일으켜지셨다. 부활하신 주를 믿는 이들은 그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할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게 하시기 위해서 의를 선물로 주십니다. 의의 선물, 의의 열매. 의를 선물로, 열매로 주십니다. 의는 우리가 행한 행위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요건 어디 있나? 로마서 5장 16절. 로마서 5장 16절. 또 이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을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을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라. 선물,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른다. 한 사람 예수님이죠. 앞에 한 사람 아담이고 뒤에 한 사람 예수님이죠. 칭의에 이른다. 이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한 사람 예수로의 의로 말미암은 겁니다. 5장 18절 그러므로 한 사람이 법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이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이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열심히 행해야 의롭게 되는 줄 알지만 성경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을 잘 받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받는 것, 믿는 것이 의라는 겁니다. 그게 선물이에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내가 받는 것, 믿는 것.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기 전에 주님이 내게 주신 것,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더 많이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은혜와 나에게 주신 영적 선물들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풍성하게 거하고 있다면 영적인 일은 노동이 아니라 열매로 드러날 겁니다. 주님께 많이 바친 사람이 영적으로 잘 산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 많이 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로마 4장 5절에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믿음이 의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라고 그런다. 구약에서는 율법 준수를 의라 그랬죠. 신약에서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하나님께 믿음을 의로 카운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개장부에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얼마나 많이 청구해 왔으며 얼마나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많이 사용했는가, 주님의 권능과 말씀의 권능을 잘 활용했는가, 이걸 기록해 두시고 그 사용량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상급을 받을 겁니다.
종교인들은 주님의 은사들, 주님의 능력, 주님의 무엇을 받아서 행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려고 시도하는 자들입니다. 반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이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려고 애를 쓰지도 않습니다. 대신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만 행하려고 합니다. 받은 은혜로 뭔가 일을 하려고 해요. 그 사람이 누구보다 더 많이 일하고 수고합니다. 근데 내가 일을 잘 못한다. 전에는 참 교회에서 일 잘하지 못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가 지금 없거나 마음에 은혜가 지금 없어. 아니면 육신의 힘이 다 있거나. 육신으로 섬겨서 종교인으로 섬겨달라면 육신의 힘이 닿으면 더 일 못하는 거고, 은혜로 늘 일 열심히 했던 사람은 이제 은혜가 없으면 일 못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어느 것이 그렇게 사는 길인가?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 믿음의 의는 오직 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또 모세율법으로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이라.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믿는 모든 자가 의롭게 된다. 그렇지 않은 믿는 자다. 다 의롭게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거.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성도의 삶에서는 처음도 예수님이고 끝도 예수님입니다. 주님의 역사에서도 알파 오메가, 주님의 역사에서 알파 오메가시고 성경에서도 알파 오메가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입니다. 주님은 어디서나 처음과 나중이. 한마디로 뭐냐? 전부다 이 말입니다. 성경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구체적으로 기술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 이거예요. 로마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인정받았느니라.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인정받았느니라.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디도 3장 7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의롭게 되는 것은 성취나 업적이나 노력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되는 겁니다. 둘째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로마 3장 28절 그럼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 행위들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인정받느니라. 사람은 뭐라고요? 율법 행위들 없이 믿음으로.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을 받은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라 주 예수를 믿음으로서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주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는 의롭게 됩니다. 의롭게 되고 의롭게 칭함을 받고 의롭게 인정받습니다. 의롭게. 그러니까 righteousness justified. justification. 그 칭의에 justified. 셋째,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됩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게 칭함 받았은지요. 우리는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흘린 땀과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습니다. 의인은 땀 흘려 수고한 노력으로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흘려놓으신 그 피가 나의 죄를 제거하고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나를 의롭게 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영으로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고린도전서 6장 1절 전에는 너희 가운데 이 같은 자들이 들어있었으나 이제는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김을 받고 거룩히 구별되어 어떻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느니라. 의롭게 되었느니라. 영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김을 받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주님이 몸으로 행하신 모든 일들, 주님께서 이루신 완성된 사역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전달되고 실제가 됩니다. 이렇게 의롭게 된 이들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하늘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전부 다 하늘의 왕국을 소유하고 하늘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다음에는 주님 오시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게 되는 길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신 예수로 자신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을 마음속에 믿고 영접함으로 의신 주님을 통해서 의롭게 살아가는 그 의의 열매를 맺고 의의 길을 걷고 그다음에 의를 선포하면서 그리고 의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의는 모든 것의 기초라 그러세요. 모든 기초. 의가 없이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어떤 좋은 것도 뭐 사랑은 모든 최고라 사랑은 최고라 그러죠. 그것도 아무리 사랑이 최고라도 의가 없는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혜가 아무리 좋아도 의가 없는 지혜는 사악한 겁니다. 의가 없는 지혜는 그 마귀도 다니엘보다 지혜로운 자라잖아요.
그건 마귀의 지혜가 뭐가 문제입니까? 의가 없는 겁니다. 응? 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좋은 것도 의가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가 없으면. 그 의는 뭐다? 모든 것의 뿌리예요. 예수를 속아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그분의 피로, 그분의 하나님의 영으로, 그분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의. 이 의가 없이, 이 의를 소유할 때 우리는 당연히 단번에 이 세상에 어떤 의로운 자들보다 더 의롭게 되는 겁니다. 더 훨씬 뛰어난 의, 능가한 의, 더 나은 의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들,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믿음으로 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와 피 흘리시고 또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으켜 주셨어. 우리의 칭의를 위해 일으켜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고 놀랍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잘 알게 해주십시오. 기록된 말씀을 저희가 상고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값해 주신 것들을 저희가 알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저희가 알게 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를 주십시오.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살게 해주시고 의를 선포하며 의의 길을 걷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모든 불의는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를 향하고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의의 선포자, 의를 추구하고 의의 열매가 풍성한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길 간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의 말씀에 무엇보다 좀 능숙한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